시작! 혈액순환과 전신구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공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제 결론부터 짚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혈액순환 잘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 상태에서 갑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는 전체적인 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혈액순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혈액순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옷 입잖아요. 답답해 죽어요. 완전 다리 저린다니까요. 쪼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정확하게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순환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도 하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얼마나 보혈 찬양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보혈 찬양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내 삶에 지금 통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게 흐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뭐죠? 신장. 뭐니 해도 신장이죠. 신장의 역할은 결국 펌프질을 통해서 피가 전체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 이 육체의 시스템과 신앙의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이 돼서 피가 돌게 하는 게 핵심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피가 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복음이죠. 그리고 그 행하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분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 사건입니다. 자, 복음 사건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 로장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복음의 단순성이고 두 번째가 복음의 심오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교회의 전체 멘토가 되어서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도해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분이 뭐라고 이제 분석을 하냐면 미국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의 단순성은 붙잡았다. 그러나 복음의 심오성은 놓쳤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가 지금 손안에서 부서지고 있다. 손안에서 부서지고 있다. 왜? 복음은 단순해야 된다. 복음은 쉬워야 된다. 복음은 재밌고 단순하고 쉬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는다. 안 그러면 안 듣는다. 그래서 요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쳤냐면 복음의 심오성을 놓쳤어요. 갈라디아서 봐보세요. 이게 보통 심오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오한 게 아니에요. 이 심오성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채 제가 그래서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안 열려 있다면 지금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헷갈리고 있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진짜 엉뚱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다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맞죠? 순종해야 되죠. 근데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자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그 마법의 주간을 거치시잖아요. 그러면은 레위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시절에는 여자가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부정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걸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에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여자분께서 그 주기에 있을 때 성만찬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정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레위기도 부정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순대를 먹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시라고 한다면 실제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이건 복음은 아니죠. 이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복음의 심오성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경도 조금 알아야 되고 이해하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단순성도 붙잡아야 되지만 모두 붙잡아야 돼요. 심오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오성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저도 단순하게 하는 거 조금 저도 추구하고 저도 재밌게 하는 거 추구합니다. 저는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저는 구연동화 많이 했습니다. 구연동화 나와가지고 연기 많이 하고 뭐 사투리 흉내도 막 내보고 구연동화 뭐 애기 목소리 뭐 무슨 뭐 사탄 목소리 막 이런 거 혼자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해보거든요. 저는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집에서 혼자 막 문 닫아놓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복음의 다양성과 깊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어떤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미지로,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상징으로, 어떨 때는 예언으로, 어떨 때는 사건으로 모든 것, 상징, 예언, 사건, 이미지, 메시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에게 할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얼마나 드러내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삶으로 나아가. 그게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관심사가 어떤 것이었어요? 솔직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공과가 언제 될 것인가?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이번 주 관심사 뭐였어요? 이번 주 관심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똑같이 가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시는가? 솔직히 우리 관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건강관리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가족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입니다. 이게 다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가 뭐냐? 이 주식의 문제가 뭐냐? 내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 내 직장의 문제가 뭐냐? 내 관계의 문제가 뭐냐? 또 뭐가 있죠? 경비 선생님 이번 주에 어떤 고민 있었어요? 차를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냐? 요 고객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 또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겠죠. 어떤 네, 아무튼 너무 프라이빗한 얘기를 또 설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죠. 우리 너무 소소한 일상을 살잖아요. 너무 소소한 일상이고 너무 구체적인 일상이고 복음은 너무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복음, 소소한 일상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소소한 일상에서는 복음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이건 이거대로 막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지금 뭐가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나는 내 내면이 어떻게 변화돼? 복음은 외부에서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외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떻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 왜냐면 행동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마음은 사람 마음 못 바꾸거든요. 오직 마음을 바꾸는 건 은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떤 희생을 치르셨냐, 그게 어떤 의미냐, 그것이 어떤 파워냐, 그것이 어떤 지혜냐,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냐, 그 은혜의 다채로운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 경험하게 될 때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면 내가 바뀐 어떤 존재로서 어떤 행동,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행동에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바뀐 행동, 그것이 뭐 겸손이든 섬김이든 희생이든 열정이든 뭐 아니면 뭐 자신감이든 아니면 담대함이든 아니면 뭔가 만족이든 평안함이든 아니면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든 어떤 것이든 내 어떠한 태도가 바뀜으로써, 이 행동이 바뀜으로써 내가 당면한 이 문제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따라 좀 감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행동이 내가 당면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행동이 내가 당면한 당면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1, 2, 3, 4 5, 6, 7 항상 이 7을 기억하세요. 7 네. 1, 2, 3, 5, 6, 7 자, 그래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가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에 반드시 복음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강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이건 사랑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옷을 입으면요,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실은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방탄이었습니다. 방탄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탄모를 계속 벗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교관한테 정말 너무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면은 막 거기서 방탄 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탄 벗고 있으면 엄청 이 새끼야 방탄 써, 이게 뭐 자꾸 뭐 총알이 하면은 넌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방탄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방탄 써, 이거 방탄 써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왜 자꾸 방탄을 벗었냐면은 머리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왜 머리가 가렸냐면은 두피가 안 좋은 거야. 두피가 안 좋은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두피가 왜 안 좋냐면 두피로 혈액 순환이 안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피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두피가 안 좋으니까, 이게 두피가 뻘가니까 방탄을 써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려우니까 이걸 벗으니까 혼이 돼지게 난 거죠. 자, 이 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구 쓰고 갑주 입고 해보세요. 다리 저려요. 완전 가려워요. 벗어 던지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순환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그의 피 믿어 이렇게 할 때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분야까지 내 가치관, 세계관,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정, 내 부부, 내 자녀, 내 일, 내 재정, 내 미래, 내 삶,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전신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본문이 13절이죠. 13절. 지난번이랑 약간 설교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냐면 본문이 약간 반복이 돼요. 13절이 오늘 한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입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머리 강조해요. 머리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 중요하죠. 어떨 때는 가슴 강조해요. 감정이 움직여야지. 마음이 움직여야지. 가슴 강조해요. 어떨 때는 배 강조해요. 그래도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지. 어떨 때는 발 강조해요. 움직여야지. 근데 우리 뭘 강조해야 돼요? 다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올 때 바지만 입고 나오신 분 계세요? 신발 안 신고 오신 분? 위통만 입고 오신 분? 없죠? 다 입고 와야 되죠? 위, 아래,
신발까지 다 입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갑주를 입을 때도 다 입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식파야, 나는 말씀파야, 아니야, 난 기도파야, 아니야, 나는 실행파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도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무당도 많이 하니까요. 나는 말씀파야. 말씀 많이 알아요. 말씀 많이 보는 건 미국에 있는 그 예수 안 믿는 학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말씀 보죠. 그거 말씀파. 그러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기도 우리들끼리 모여서 엄청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냐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면을 받죠. 약간 절이랑 비슷해요. 중세시대 수도원과 절은 좀 비슷하다고요. 그런 느낌이죠.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수도원적인 기능이 없진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임재하고 모이는 기능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교회는 움직여야죠. 무브먼트를 일으켜야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말씀 기도 없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방향 없이 움직이기만 한다. 이건 비즈니스죠. 이건 그냥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균형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쏠리기가 쉬워요. 어느 거 하나 추구하면 그거 쏠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투구파냐, 흉배파냐, 허리띠파냐, 신발파냐, 검파냐, 방패파냐 하면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패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구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리띠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건 다 같이 있어야 유기적으로 함께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함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하다.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해요. 수도원적인 기능과 비즈니스적인 기능, 선교단체적인 기능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기능, 이 것들이 다 작동되는 게 교회예요. 두 가지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절 했으니까 13절 했으니까 14절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진리의 허리띠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 이걸 이제 한 주씩 다음 주부터 이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혈액 순환 돼야 되고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내 개인도 교회도 전체적으로 균형점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또 구체적인 적용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고 함께 좀 회의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찌하다가 개척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개척자가 됐어요. 어찌하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파운딩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의 부르심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일으키는 데에 각자 우리가 함께 역할을 다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 코드 네, 잡아주시면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